얼마 전에 제가 속한 그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몇몇의 그 남친들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치는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댓글이 달았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 이름을 대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건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경건 모임들끼리 스크린 골프 모임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달기를 경건 모임 좋네 라고 달았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스크린 골프를 쳤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멤버들이 분명 그 교회에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모임들이긴 한데, 그 멤버들이긴 한데, 또 그것을 명목으로 모이는 멤버들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아마 거의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댓글을 단 친구도 교회에서 100m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0m가 아니라 5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연을 끊은 지 꽤 오래되고 있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칭을 달기는 자기 교회 이름을 대면서 뭐뭐 모임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스크린 골프를 치는 한 그 친구도 몇 년 동안 제게 내가 자신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산행을 해서 산행하니까, 비 오는 산행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인증샷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고 내 이력에 어떤 교회라는 이름이 걸려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예전에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뤘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꽃꽂이를 할 때 꽃을 아름답게 꽂았다고 해서 그 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꽃이 잘렸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잠시 뭔가 선행을 행하는 것 같지만 곧 얼마 있다가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꽃이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이미 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경우를 가집니다.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또 행함이 나타나는 것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저는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아직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어쩌면 마지막 노후 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신앙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대로 영양분이 차수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대학교에 다녔던 그 교회도 기억을 합니다. 청년대학교 때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 중에 열심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끊고 그저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을 만나거나 선배를 만나서 제일 가장 관심을 갖고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저 그냥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제가 참 좋긴 하지만 그들이 다시 신앙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 후배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후배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저를 만나는 것도 혹시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난 네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 물론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어떤 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서 그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집 앞으로 가는데도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있습니다. 먹자고. 최근에 보니까 요만한 감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맺었긴 했지만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행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부한 자들, 간음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 또는 그냥 너희들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니까 실패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뿌리를 바로 다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치열한 싸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렇게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년대학부 때 열심을 냈지만 그 뜨거움을 상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움을 상실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불이 잘 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차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차에 휘발유가 없다라는 연료가 없다라는 가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차의 연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맥가이버라는 그 유명한 미드가 있었죠.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맥가이버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부분을 개소리를 탁 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휘발유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동안은 이 배터리로도 시동은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차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연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꾸준하게 얘기를 하다가 5장 전반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탱하며 주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강조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그냥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풍성함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먼저 이 야고보는 이 1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양한 나의 삶 속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고난당합니다. 맞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불평 속에서만 멈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먼저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참 많은 분들은 그래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던 사람도 고난 당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즐거워할 때. 내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많은 분들 중에 저 여러 가지 이런 목사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저 이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쪽이 열이라면 열에 불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물어봐요. 저 그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 제목 어떻게 됐습니까? 아, 뭐요? 이미 해결된 지 오래죠. 저는 어쩌면 반송되는 편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붙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중보기도 이전에 지금은 본인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제가 가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헌금의 11조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때 내 자신의 삶에 있어 감사하는 제목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나가요. 우리는 이전 장에서 부한 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랑을 행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나갈 때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찬송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잘된 것이, 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해야겠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이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행함에 있는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거기서 멈춥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하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얘기해요. 여기 또 하나의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는 이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중보 기도 요청을 내 주변 이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요청을 하면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요 별다른 건 없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그냥 저희 가족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 기도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솔직한 제목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여기서의 그 질병, 병든 거는 육체적 병듦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자신에게 병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듦을 내 혼자서 기도하기에 감당치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중보기도의 강도성을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별히 내 옆에 지체들을 놓고도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본문 속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정말 기도의 사람들한테 부탁하라는 얘기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린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집사들을 선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튼튼함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일 잘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 장로들은 요새식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다 포함합니다. 또 여기 얘기하는 그 집사들은 실질적으로는 꽤 그냥 그 집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리더들을 얘기했죠. 전 여기서 어떤 교회의 계급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뜨거움과 주님 앞에 바로 선 이들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역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힘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서로 간에 개인주의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중보하며 또 기도 요청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지칠 때, 힘들 때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양육하던 후배들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쫙 나눠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한테나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나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때 그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들이 서로 중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요청도 되어지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임도 보여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 갖춰진 것들이 아니라 행함은 또 다른 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선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심이나 그냥 무조건 병든 것을 낫는 어떤 그런 기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건 육적인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이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병든 것이 무조건 이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혹시랍니다. 혹시.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병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안에 서로 간에 병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통해서 그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열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열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열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감기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이 부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어떤 파상풍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제가 요새 무척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괴로움의 원인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때문일 수 있지만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사람은 계속 걸을 때 불편합니다. 이 사람이 신발 좋은 거 신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걸 빼야 벗습니다. 그때는 슬리퍼를 신어도 편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간과하면서 내 자신이 그냥 잘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6절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중보 기도가 아님을 보여주죠. 어떻게 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그저 일방적인 수직관계, 가불관계, 기도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성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매 성경 본문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무대뽀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 뜻이나 제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 요새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질병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뿌리가 없으면 그 꽃은 이제 며칠 후면 그것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 자신이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든 가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천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때는 부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어 달리지 못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다시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주님 앞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꽂이에 그 되어진 꽃처럼. 아니, 뿌리는 약간 있지만 이 통로를 계속적으로 살려나가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주 얘기되지만 신앙엔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상을 싸워 나가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그 기도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는 좀 뜬금이 없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갈 것일까요? 이제 야고보는 기도의 영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개인 기도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요청을 했었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기도 영역은 어디까지 포함할 겁니까? 이 세상을 품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변호사 사건 속에서 모세와 더불어 등장했던 구약의 두 인물입니다. 두 축을 이뤘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시대에 악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18절에 나오는 그 기도만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뭄이 임하면 어떡하죠? 비가 내려 주시옵소서. 저도 요새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아픔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종양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약한 영혼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도, 아픔의 기도도 어떤 때는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품는 기도입니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행함은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나가야 될 것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했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문영호 목사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것을 먹고 지내야 했었고, 그것이 떨어지니까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가장 빈곤층에 해당되는 사르밧가브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 선지자 어떻게 저렇게 비루하게 살아가니? 어쩌면 엘리야도 그때 가슴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기독교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소설가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소설가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가브를 주제로 5번째 산이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쩜 우리 시대의 아픔이란 부분들, 고통이란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바꾸는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이 일로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그 악한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이겼지만 그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쫓겨가 로뎀나무안에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처럼 성정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흔드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었을 때 아합의 신하는 자신이 100명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경고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시대에 엘리야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의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심어져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편한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흔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어져 나갑니다.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이 기도를 놓고 이때 땅에 가문을 놓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더 쓰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미혹이란 단어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물론 이게 이끄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는 이 미혹됐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았을까요? 부한자들, 세상과 가늠하는 이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미혹되어 떨어져 나간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건 양육이건 기도에 힘쓰는 것이건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이 성도의 중요한 몫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신앙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그 부분을 끊어버린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외면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아니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목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혹된 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놓고 믿음을 행하는 이들이 그들을 진리로 돌이킬 때 그들은 믿습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목사나 또는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만 하지 왜 돌이키지 않냐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최소한 자신이 직접 지금 따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경외를 하게 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주님을 나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서도 옛날 그 후배들을 만나거나 양육했던 이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멋있는 장소로 그 카페나 그런 데를 제대로 인도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능력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또 주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때 그들이 달라지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다. 진정으로 주 앞에 내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여 나아갈 때 내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바로 주와의 관계, 바로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영이 확장되어질 때 나 혼자만의 기도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 세상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미혹된 자를 주님 앞에서 돌이킬 때 이 세상은 바뀌어져 나갈 것이고 교회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바로 내 자신이 주 앞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엘리야같이 사용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엘리야처럼 아합을 흔들었던 엘리야처럼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도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